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개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12장 말씀, 온 백성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벽 봉헌식의 기쁨을 12장 4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큰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큰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였으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6장쯤 혹은 7장쯤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6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그때 이제 다 끝내면 그게 끝이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6장에서 혹은 7장 서두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성벽 완성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것. 이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뭐예요? 비로소 12장 마지막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기쁨과 감격, 즐거움이 예루살렘 저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글을 쓰고 또 오늘 이 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느헤미야 12장 43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43절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마 가장 극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13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허물이 다시 덜추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방해했던 사람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큰 방을 차지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의 직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의 생업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주 길게 소상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 이 끝나는 이 즈음에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43절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며 그 감격 가운데서 그렇게 끝을 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 한번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한 번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우리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sinful nature, 이 죄성 때문에 한 번 은혜 받고 그 은혜가 계속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 중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게 말틴 루터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개혁 전통에 있는 개혁 교회로 우리 CRC 교단에 있는 우리 교회 이번 제가 교단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보니까 이런 중심의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평생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 사랑의 이 절정에서 결혼식을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랑, 이 애틋한 이 사랑의 마음이 이 결혼 생활이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곧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에 가보면 이 느헤미야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가? 1장과 2장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쯤에 예루살렘에 왔죠.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뭐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떠나냐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똑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쯤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32년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몇 년 정도 머물렀습니까? 12년 정도 머무른 거죠.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이 무너져 내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재건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시 떠나 있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다시 뭐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가꾸었는데 자기가 잠시 학자들은 이게 이 기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그 거리가 상당히 머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심도 하고 그리고 언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했던 그 결심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참 이 죄된 모습이 얼마나 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에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요,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이 5절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이 방 용도가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용도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보 설교 노트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을 때 도비야가 등장하는 그 구절을 제가 몇 개 인용을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자인 것이죠.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곧 무너질 것이다.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이죠. 이 심지어 스마야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친구입니다. 친구를 이 뇌물로 사가지고요, 잘못된 조언을 하게 하죠. 너 지금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빨리 하나님의 외소, 성소로 피하라. 이렇게 조언하게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이런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주고 있는데 어떤 방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그 방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보면 마귀의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조치합니까?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에 신약의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의 본연의 이 기능을 잃어버린 물건을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여러분 사실은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판을 엎어버리시고 사람들을 내어쫓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 이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가꾸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우리는 예배 장소를, 이 건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을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장소가 쓰레기나 혹은 지저분하면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물론 이 클린을 하는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이 성전이 더럽혀진다, 이 말은 성전 건물, 이 교회 건물이 더럽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11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또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관심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의 분주함들, 여러분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닌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짝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반짝인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만 성장하면 어떤 방법,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옳은 방법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적인 성숙이 없이 양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한때 양적으로 성장한 때가 있었잖아요.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도 한때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간이 부족해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도 한때 잘 나갔다 그 정도 그런 프라이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보이지 않는 공간을 여러분 가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보이는 공간도 가꾸어야 되죠. 여기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돌아보고 가꾸어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가 부재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이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과 관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생활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바쳤던 11조로 이들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생활 터전으로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11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 11조 이것들을 회복시키니까 다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성전 자기들의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헌금, 이 11조,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 11조 개념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1조,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울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이 흔들려 버립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2절까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느헤미야가 부재할 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무엇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쭉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 같이 한번 볼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것은 무너져 내린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성전 예배 문제, 또 11조와 안식일,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 문제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만 있은 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 앞에가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시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계속되는 이런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어떻게 다루냐면,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머리털을 뽑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을 뽑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이 지도자가 막 때려요.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자기 머리털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 일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회복시킨 것, 다시 새롭게 한 것,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시켰고, 무너져 내린 11조와 안식일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네 번째 성전과 가정은 오늘로 하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이 두 기간은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요, 그냥 사회 제도에 의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요, 뭐요?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공동체,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렇게 보시는데 뭐요? 독처,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뭐요?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 그리고 뭐요?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마치 오늘날 결혼식 때에 이 브라이드,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이끌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신랑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처럼 마치 뭐요? 하나님이 이 하와를 데리고 뭐요? 아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뭐요?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해서 뭐예요? 최초의 가정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요, 사회 제도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교회는 성자 예수님이 만든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이 사탄은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를 뭐예요?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 브릿지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우리 교회인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해서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는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뭐예요? 우리는 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개인적이든 또 하여튼 이게 단체 행동이든 그러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회복시켰습니까? 11조와 안식일을 그렇게 회복시켰죠. 여러분 11조는 물질로 그리고 안식일은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없으면 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과 시간을 내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물질과 이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상징이 뭐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생명,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11조와 안식일을 회복시켰다라는 것, 물질의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항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 11조와 안식일, 준수, 이것은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예배, 이게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배와. 그 예배는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적은 단위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더 큰 가정,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에스라를 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재건하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뭐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주권,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하게 아무리 잘 재건하고 잘 만들어 놔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져 내리면 이 있는 건 다 그냥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갖고 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또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브리지 교회입니다. 이건 녹음되거든요. 좀 다시 한번 더 크게. 그래, 설교 녹음이 되니까. 다시 한번 주변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이 브리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분들이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또 우리 이 교회는 우리 함께 그렇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중간쯤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거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제일 마지막 31절 중간에 거기 내 하나님이여,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이 13장에 느헤미야는요, 세 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아시겠죠? 느헤미야 1장에 가보면요, 느헤미야 1장은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열리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이 성벽이 회파되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형편을 들을 때에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2장에 넘어가면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아닥사스다의 왕에게 은혜를 입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혼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순찰합니다.
3일 동안 순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이 성벽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 감격으로 이 3장에 가면요, 이 자기가 맡은 그 지역 이 영역마다 이 성벽을 재건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 여러 방해와 장애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개혁의 순간순간 고비마다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개혁을 외치며 이 회복을 감당해 갈 때에 느헤미야는 또 기도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냥 하면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개혁, 그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개혁 그러니까 뭘 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대부분 외로웠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은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가장이 남편, 아버지만 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인데, 여러분 가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정을 세운 그 가장은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영적 리더는 저 같은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은 때로는요 외롭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아직 외롭지 않은데, 그런데 원래는 외로워요. 그리고 또 외로워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이 외로운 고독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하다. 마운트 발디 이런 데 가보셨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핀란드, 이렇게 산책 이런 데 가면요, 약간 이렇게 숨 쉬는 게 호흡이.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데 더 높은 데 가면요, 공기가 희박한 거예요. 공기가 희박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숨쉬기가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리더가 되면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숨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그 어깨의 무거움 때문에 헉헉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이 이민생활을 할 때에 지금은 여러분 자리 잡으신 분들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헉헉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고 이 개혁을 주도하면서 숨쉬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더는 그래도 숨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무거움이 있어도 그래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숨 쉬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숨 쉬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기도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숨쉬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의 삶에 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리더들이 숨 잘 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의 목장의 목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숨 쉬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 다 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까이 있는 계신 분들 그리고 아침 잠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가까이 있지도 않고 또 새벽 잠도 많고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숨이 턱턱 막힐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숨 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